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신 예수,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 갖은 노력들을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트라고 하는 자전적인 소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소설은 한 엘리라고 하는 소년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교수형을 당할 때 이제 내려지는 힘이 크다 보니까 빨리 목숨이 끊어지는데 이 아이는 이제 몸이 가볍다 보니까 목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 크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다 보니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라고 소리칠 때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저기 저 교수대 위에 매달려 계시다.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소설은 뭐 기독교적인 소설은 아니고요. 참 이 수용소에서 그들이 어쩌면 신앙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 처참함과 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사실은 기록해 놓은 소설이거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인간의 그런 극한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고통의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사실 그들의 그 아픔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저히 내 곁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정도로 깊은 절망감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빠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그 절망과 고통에 허덕이고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교수대에 이미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아들을 보내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아침에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어떤 무기력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의 길을 감당하시려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아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위한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리가 침묵할 때 세상은 거짓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짧은 대답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그를 고발해도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정말로 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얼척이 없을 정도의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참 이게 이유가 될 것인가, 이유가 되나 싶을 정도의 이 항목들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여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이 재판장 앞에서 그가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여러 말로 변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처럼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희생양이 되시고자 하시는 침묵이었고, 예수님의 침묵은 죽으시겠다 작정하신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종 진리의 소리를 묵살하고 인기 있는 의견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사람들이 SNS, 이 카톡으로 유튜브를 얼마나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으면 점점 편향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인기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결국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카톡들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거짓이고 지어낸 내용인 줄 아십니까? 정치적이든 뭐든 너무나도 편향되고 또 편중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 인기 유튜버들이 인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수많은 가십거리들과 또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착착 꽂혀 들여올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지 알지 못한 채 속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가 온 국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라가 정책을 만들 때도 그 몇몇의 의견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회했다고, 그 조회수가 많은 의견이 마치 모든 국민의 의견인 양 정책을 세우다가 실패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세상은 진리의 소리를 묵살한 채 인기 있는 의견과 다수의 목소리에 모든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짓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진리는 침묵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함으로 그 침묵이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벽하게 변호하셨으므로 우리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침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잠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하나님의 응답 듣겠다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쑥 가버리신대요.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어야 하는데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내 부르짖고 싶은 소리만 부르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떠나버리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기도의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사람들에게 구설에 어떤 일들을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 의지하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죽었다고, 저 교수대 위에 하나님이 매달려 있다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음성 속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오롯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그 사람조차도 그 40년과 이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기 위해 침묵하셨고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하시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지, 왜 하나님은 저 의인들이 이 땅에서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지 그 고통 바라보며 우리가 괴롭습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고난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거룩한 그 뜻을 찾아가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의 정의는 언제나 여론 앞에서 무너짐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예수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 이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 의인이다. 아내가 분명히 꿈을 통해서 남편에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어요. 이 예수가 빌라도가 볼 때도 이 사람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모든 사실이 이 사람을 죄 없는 존재라고 다 증명하고 있지만 이 빌라도는 그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를 파송한 로마로부터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그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자리보다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강도 바라바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풀어주고 의인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론에 너무나도 많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평가, 다수의 의견, 유행과 인기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침묵하고 때론 여론에 맞서서라도 진리를 지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하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노예 일을 할 때 노예가 없으면 영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노예가 없으면 영국 경제는 망한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노예제 폐지에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는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경제가 망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그 모든 기득권과 그 환경 앞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연한 것이 결국에 우리를 살린다. 그 당연한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이 편견이었고 아집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는 우리를 살리는 변화요, 더 놀라운
성장을 향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별을 목사인 저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들도 제가 신방해서 나아가면 혹시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요번에 기도 제목 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믿음이에요.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는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응답이 되지 않는데 목사님께는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동역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모두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 일은 결국에 분란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만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멘의 고백이 함께 나올 때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무죄를 구차한 말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십자가로 대답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완벽한 대답이 되시고 완벽한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침묵과 그 침묵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억울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안에 그 십자가로만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